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2절에서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예수님의 교회라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교회 설교에서 교회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쟁에 있을 때 요충지에다가 전초기지를 딱 세우고 그 전초기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을 하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전방이죠. 그래서 가장 일선에서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최전방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런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회는 훈련장이다 했어요.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훈련소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뭡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을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받고 훈련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훈련하고 교육받고 준비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그죠? 그래서 훈련에서 땀 흘린 사람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러나 훈련을 대충 하고 요령 피우고 눈치껏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은 실전에 가서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할 때 눈치껏 요령껏 하는 사람들은 실전에 나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아무리 해도 시험 성적이 안 오른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 그게 발휘할 때가 있어요. 때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훈련 가고 교육 받으려면 교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훈련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런 모든 두 가지 나가서 전쟁하고 또 교육받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죠. 네. 그냥 계속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돼요? 충전해야 돼요. 공급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충전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설교에서 세 가지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초기지다, 훈련장이다, 그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쉼터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두 가지의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압축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전초기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음에 훈련, 교육, 뭡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3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곧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이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 딱 이 두 가지의 교회의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다. 이 두 가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개념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뭡니까? 모이는 교회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다. 모이기에 힘쓴다. 이건 뭐 누누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또한 아주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라는 거예요? 모이자. 이거죠. 모이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되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네? 새벽 예배, 부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뭐 하여간 뭐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많이 교회 모여서 여러 가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그날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그죠? 예.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날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자.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우리가 모이기를 자꾸 패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바쁘고 불편하고 뭐 힘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핑계로 이렇게 조금씩 안 모이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 사람들은 이렇게 잘해주면 뭐라 그래요? 잘해주면 그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권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권리로. 잘해주면. 그래서 잘해주다가 뭐 하나 제대로 하면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습관화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 저번 달에 뭐 했어요? 감사하는 달.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은혜를 많이 주시면 나중에 그게 막 권리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이 더 많다니까. 왜 불평합니까? 그걸 너무나 혜택으로 즐기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남녀가 만나잖아요. 굉장히 썸 타고 막 이럴 때 막 알콩달콩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 결혼해서 오래되신 분들, 아우 나도 썸 타는 그때가 참 좋다. 나도 썸 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썸 탈 때 기분이 좋습니까? 썸 탈 때는요,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죠. 내가 그 사람을 뭔가를 줘서 그 사람이 기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쁜 거지 내가 뭘 받겠다 생각을 안 하거든. 처음에.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되니까. 그때는 막 뭔가를 주려고 하죠. 그게 해서 기쁜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망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주냐 이거예요. 안 주죠.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받기보단 주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 이걸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걸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 세상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권리를 따지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인권하고 권리를 따지냐 이거예요. 감사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권리인데 당연한 권리인데 뭐가 감사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나 당연한 거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즐겁고 활기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이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집중해서 금요철야 예배도 집중해서 수요일 날 붙여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수요에도 나오고 금요철야 예배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주일도 오후 7시에 또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오후 7시에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 오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오후 7시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후 7시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있어? 어디 갔다 오기도 뭐하고. 우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제가 내년부터 7시에 드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거 습관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습관처럼이 아니라 항상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모이고 싶다. 내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누구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집사,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갑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맨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도 못 가져가.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으로 왔다 영혼으로 가는데 이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그냥 사는 동안에 그냥 쓰는 관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집사가 다 뭐 열쇠부터 시작해서 돈부터 시작해 다 관리하지만 그게 집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게 주인 거죠. 근데 집사가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꼬인 군번이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 군대가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가요. 제가 꼬인 군번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확 들어오는 데에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군대가 꽉 차 있어. 2년 동안 그냥 안 나가. 아무도 안 나가. 고참들이 안 나가. 고참들이 나가줘야 제가 올라가잖아요. 안 나가. 2년 동안 안 나가. 제가 병장 달고도 맞았어요. 병장 달고도 맞았다고. 야, 병장 초봉이 무슨 병장이라고 어디서 병장 소리에 말면서 머리 박아 그래가지고 병장 3개월 동안 제가 병장 달고 4개월 동안 매 맞고 머리 박고 청소하고 왜냐 없어서 사람이 안 나가. 그런데 이제 3개월 전에 그때부터 쫙 나가더라고요. 쫙 나가. 물밑에 쫙 나가서 막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저희. 무슨 고참들이 있어야 이게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저희가 군악대잖아요. 이 악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나오는데 다 나가고 신입들이 들어오니까 악기를 잘 못 부네. 그리고 악기를 다 전공자들 부른다 그래도 이제 군대에서 부는 거랑 세상에서 부는 거랑 다르거든요. 군대에서 무조건 빡세게 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빡세게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고참이 됐는데 이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막 행사 다 뛰어야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힘들게 군생활을 했으니까 내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정말 좋게 해야겠다. 그래서 욕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좋게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가 참 아름답게 돌아갈까요? 아름답게 안 돌아가죠. 저희 때는 막 야 이거 악보 외워 하고 휙 던져주면 막 하루에 막 다 외우고 막 10시에 불 끄니까 화장실 가서 외우고 악보 그려놔 그러면 막 고참들 것까지 화장실 가서 다 그려내고 막 밤새 하고 막 이랬는데 야 이거 악보 그려야 돼? 안 그려. 그리라니까 안 그려. 왜 그 다음날 왜 안 그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바빠서요. 청소해야 돼요. 걸레 빨아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외워야 돼. 니네 그려서 외워야 돼. 그러니까 할 거예요. 근데 행사가 잡혔는데 못 외웠어. 그래서 행사 나가서 악보를 보고 부르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이렇게. 저희 악보 꽂는 게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죠. 보기 싫으니까. 근데 그걸 악보를 껴서 부르는 거예요. 못 외웠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선임들한테 중사한테 불려가가지고 니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악보도 못 외우고 나오냐 하면서 언제부터 트럼펫이 이런 파트가 됐냐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들을 불러다가 막 홍군형을 냈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하면서 막 혼냈어요. 때리지도 않고 좀 약간 싫은 소리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때는 막 욕을 하면 안 때렸으니 안 맞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뭐 아니면 2대 맞으면 뭐 하루 종일 맞을 건데 2대밖에 안 맞아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이랬는데 좀 몇 마디 했다고 막 얼굴에 막 싫은 티를 퍽퍽 내는 삐진 티 삐져가지고 막 하면서 뭐 말하면 대답도 안 하고 미소. 제가 이게 잘해주면 이 사람이라는 게 잘해주면 이 권리로 착각을 하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패하는 자의 습관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야 돼요. 하나님 모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모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각 처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대표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죠. 예. 가야지 뭘 전하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야죠.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죠?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한 사도행전 1절 8절이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예루살렘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좋아. 우리끼리 너무 좋아.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드셨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막 각 세계로 확 퍼져나갔잖아요.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각 곳곳에 도성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 보면 말씀들이 다 뭐예요? 사명적인 거죠. 사명. 선교적인 사명. 우리가 선교 얘기할 때 나오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이런 게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에게 있는 사명을 감당하러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모이는 교회 따로, 흩어지는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념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원래는 모이는 교회나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속에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에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교회가 잘 어우러져 있는 교회가 바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건강한 교회인 거죠. 우리 성원 침례교회 비전이 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쉼이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모토가 뭐냐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 지체, 예수님의 지체를 만들고 그 지체들이 모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에 대해서는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현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영양분을 무조건 많이 섭취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C가 좋다고 비타민 C만 계속 먹으면 몸이 노래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귤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예전에 제주도에서 귤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 막 100개 막 이렇게 판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막 귤만 막 먹었어요. 몸이 노래지는 거야. 있거나 말거나 하여간 비타민 C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비타민 D가 좋다고 비타민 D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E가 좋다고 E만 많이 먹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칼륨이 좋다고 칼륨만 먹다, 칼슘이 좋다고 칼슘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이 다 두루두루 잘 먹어야지 그냥 어느 한쪽만 먹으면 우리의 몸에 균형이 깨져서 오히려 그걸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의 개념, 아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내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이 두 가지가 잘 적절하게 융합이 되고 그것이 잘 발현이 돼야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도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만 급급해서 모이기만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몸이 비대해지는 거죠. 요즘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양분이 얼마나 막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성인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한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못 먹어서 탈이지.
우리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벌써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성인병이란 얘기가 선진국병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영양분이 막 넘쳐나서 몸이 기름지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이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아. 옛날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친구들이 무슨 6.25 때 살았냐니? 이래요. 어? 저희 사모한테도 그래요. 저희 사모도 시골 출신이지만 거의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그리고 장인 장모가 좀 있었어. 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 저는 뭐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뭐 삐리 이런 거, 여러분 삐리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삐리 이렇게 풀 같은 거 빼가지고 그 밑에 연한 부분 이렇게 뜯어먹고, 그리고 뭐 송진 이거 이렇게 얇은 거 깎아서 먹고,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니는 뭐 벌써 6.25 때 살았냐? 저 아궁이에 이렇게 불 떼서 살았어요. 아궁이에 보일러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저 연단 보일러. 쟤도 비웃네. 그러나 저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요즘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고, 얼마나 많은 교재들과 얼마나 많은 유튜브만 틀어도 많은 다양한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좋은 말씀들이 많고, 막 성경도 내가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읽고, 간증부터 시작해서 뭐 듣고 싶은 거, 뭐 보고 싶은 거, 뭐 솔직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보는 거지. 보고만 싶으면 그냥 넘쳐나요, 요즘. 그런 믿음의 성장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예전에는요 담임 목사 설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딱 하나 듣고 그냥 했어요. 성경 공부가 어딨고 뭐 무슨 세미나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그래도 믿음 막 그냥 불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딱 한 번 뭐 남의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남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옆 교회에서 뭐 부흥이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는 거, 뭐 그런 거 하나 정도였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해요? 오히려 넘쳐나서 문제예요. 넘쳐나서. 쓰지를 못하니까. 예전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이는 교회 속에 흩어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모이는 교회, 예전에 더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또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하다가 힘들면 무조건 교회 달려가서 교회에서 막 이런 데 막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야, 엄마가 찾아와.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계셔. 교회 가면 저 앞에 가가지고 강대상 밑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왜 울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그럼 가자고, 부르신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새벽 예배 40분씩 50분씩 걸어서 나왔어요. 시골에 교회 하나 있고 그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지.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모일 때 그냥 모였어요. 가족도 데리고 오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막 이웃도 데리고 오고, 같이 모여서.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 전체는 성장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보면 거의 다 믿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믿지 않는 새로운 영혼이 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모이는 교회, 우리끼리 우리만 여기에 너무 집중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부담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한 걸 느낄 때 내가 필요한 걸 채워서 그걸 공부하고 그걸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공부하거나 훈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다 어쩌다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만 간절해지고, 나머지 때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를 정말 인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혼으로 구원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럴 때 막 도와달라고 하고 그걸 놓고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도 성장하고 또 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은혜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드럼이 있었어요. 처음 드럼을 샀는데 3익 드럼 5기통짜리.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부흥회가 끝나고 감동받아서 저희 교회도 드럼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드럼을 딱 사놨어. 거금 30만 원을 들여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드럼 칠 사람이 없어. 그래 드럼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빨간 드럼 5개짜리가 그냥 새 거가 그냥 드럼이 교회에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드럼을 좀 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린 건데 저 드럼이 그냥 저렇게 맹 놀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제가 드럼을 쳤어요. 근데 당시에 누가 저한테 드럼 가르쳐 줍니까? 누가 뭐 드럼 학원이 있어요? 어떻게 드럼을 쳤을까요, 제가? 저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칠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하나님 지혜 주는 거예요. 저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 이거 조그만 그 키보드에 드럼 박스가 있어요. 드럼 비트, 드럼 비트. 예? 딱 누르면 둥둥 딱딱 이렇게 나오는 드럼 비트 있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뭐 8비트, 16비트, 뭐 32비트, 뭐 보사노바, 탱고 뭐 이렇게 누르는 거. 그걸 눌러가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내가 입으로 따는 거지. 쿵쿵 딱, 쿵쿵 딱.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드럼을 쳤어요. 그렇게 드럼을 제가 쳤어요. 이게 그 드럼 소리가 좋았겠어요? 그래도 그 드럼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그래 드럼 치라 하면 치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가르쳐 주기도 않고 뭐 준비도 안 해주고 드럼 치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쳐요? 아 목사님 되게 웃기네. 그래서 나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쳤어요. 제가 피아노를 어떻게 친지 아십니까? 왜 지금 조용노 부목사님 계시지만 조용노 부목사님 피아노 잘 쳤거든. 전도사 신학생 때 피아노 잘 치다가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나갔네. 당장 피아노 칠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보러 네가 쳐 이러는 거예요. 피아노를 칠지도 모르는데 네가 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몇 번 간증드렸잖아요. 그냥 피아노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피아노 못 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피아노 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못 치지만 영으로는 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앉아 있으니까 저도 창피하고 얼마나 진짜 창피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으라 그러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앉았어요. 그래서 그걸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요. 또 간절한 지혜가. 기타는 제가 쳤거든요. 기타는 코드로 치잖아요. 그럼 피아노나 기타나 다 저기 건반 아지만 저기 다 안에 기타 줄이 있어요. 저기에 건반이 기타 줄을 때려서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럼 뭐 기타나 피아노나 다 악기인데 코드로 치면 되겠구나. 그때 당시 우리 교회 무슨 코드 개념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타처럼 코드로 치어야겠다.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코드를 누가 가르쳐? 뭐 가르쳐 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기타 코드집, 기타 그 교재 거기 보면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C 코드는 무슨 음으로 이루어지나? C 코드는 도미솔. 이 C 코드는 도미솔이구나. D 코드는 레파라, 파샵이구나. 예? E 코드는 미솔시, 솔샵이구나.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이걸 써가지고 손으로 다 썼어요. C 코드, D 코드, E 코드, 세븐 코드, 서스 코드. 거기에 보면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법칙이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몇 명한테 가르쳐줬잖아요. 법칙이 있어요. 서스는 오른손 가운데 손 올리는 거, 뭐 세븐은 이거 엄지손 어떻게 하는 거. 이게 딱딱하면 그냥 다 맞아. 그걸 제가 개발한 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연습해가지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 이창수 사모가 디자인 잘하잖아요. 인테리어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술과 나왔어요? 뭐 산업 디자인 하셨어요? 다 그들 그렇게 물어봐요. 전혀. 그런데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왜 그랬다고 그래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해요? 주보해서 학생 때 주보해서. 주보를 3년인가 4년을 혼자 했어요. 계속. 누가 있던지 말던지 매일. 5년인가. 그러니까 맨날 그때는 손으로 그렸잖아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주보를 막 손으로 그려가지고 주보를 항상 학생의 주보.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거 보는 거. 이런 눈, 이런 게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못한다? 아니죠.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끼리만 하다 보니까 이게 고인물이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이 있고 사명자들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해야죠. 예, 저처럼 그러면 대충 쳐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전공자가 대충 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니죠. 그죠?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물론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특송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돌아가면서. 여러분 특송할 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특송에 대한 감동이 오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송 열심히 준비해서 연습할 때는 최고였어요. 예? 오늘 우리 남성교회 특송 아주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특송 할 때 마음처럼 돼요? 안 되죠. 그럼 내려갈 때 망했어. 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개망신이야. 막 이러면서 내려가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망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망신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잘해야죠. 물론 잘하려고 연습하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흩어지는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 이겁니다.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명적인 측면과 내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이 모두 잘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이 모든 성장이 교회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침 받지 않고 정말 균형을 잡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